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370장 찬송 우리 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매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27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이에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뿌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기부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고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하것을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23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 위하여 기도합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 더 덮어드는 죄로 부른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떠나고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통통함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도움이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또 하루의 해가 지도록 은혜와 또 은총 속에 보호해 주시사 이렇게 수요 기도의 저녁을 맞이하여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또한 각 처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오니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어느 자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자리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어느 누구나 세상 이기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옵시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라도 뛰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들으시고 주 안에서 도처한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꼭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의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한 무장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들 어느 누구 하나 시험에 드는 이 없게 하시고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제1교회를 축복하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주신 구원받은 백성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날에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마지막에 필요한 은혜를 얻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아버지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힘입는 복된 역사가 있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의 각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귀한 은혜들을 각자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신 은사를 힘입고 지체로서의 위치들, 역할들,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진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지체된 우리가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또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들의 사역을 위하여, 저들의 사명을 위하여, 저들의 모임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심령들로서 맡겨진 일들 또 성령의 감동하시는 일들 순종하며 나아가서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몸된 교회를 흔들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몸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며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세상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1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대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래된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시며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부흥시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게 하소서. 먼저 부름 받았사오니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다니는 교회 함께 다니며 은혜를 얻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제1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지 문제 잘 해결되게 하시고 독재를 통하여서 교회 명예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하니 가운데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구원은 또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많은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정직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꼭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 이루어게 하옵소서.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38선 열려지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이 민족이 평화스럽게 통일되어져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꼭 평화스럽게 통일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국력이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꼭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력이 있는 동포들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처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땅 끝까지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족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설계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처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 가난과 고난 속에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오니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영훈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시술했습니다. 하나님 스텐실 심어놓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영환 선교사님의 사모님 기억하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인하여 한국
아프게 머무는 동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와 먹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힘입고 다시금 살게 자리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원 선교사님 또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할 일 많은 데에 많은 어려운 일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소서.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날 직분과 사역을 주심은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할 일만을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주보에는 10절로 되어 있는데 9절부터 보죠. 9절, 10절, 11절에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11절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합독할까요? 저랑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작정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것에서 멈추지 않죠. 만들어 놓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요, 또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정 사역입니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작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요,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방향성을 띠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나아가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서고 앉고 일어서며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또 정해진 대로 나아가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심에 있어서 최종적인 부분은 하늘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연이란 일은 없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큰 일을 선정해 작정해 놓으시고 그 일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작정해 놓으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작정된 인물들, 그 일을 위해 선하게 쓰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 작정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정하심을 따라 살면서 선하게 쓰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 받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선하게 쓰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게 쓰임 받지 않거든요. 좋은 예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사람 유다 보세요. 그렇게도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내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작정해 놓으셔서 오직 선하게 잘 쓰임받으셔서 그날에 하늘 아버지 앞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 사역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성.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성이 있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있어요. 영원히 계시는 분. 그래서 그렇게 영원성을 갖고 계신 분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작정 사역에도 영원성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완성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만에도 그 일들은 이미 벌써 완성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뜻을 따른 거래요. 영원한 뜻.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뭐 거들떠볼 것도 없어 하고서 덮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어도 작정하신 일은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한 뜻이라.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작심삼일. 좋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지속되지 못한다는 그런 그 뜻이죠. 이같이 좋은 것을 계획하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그것이 인간의 의지만 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 세우고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만큼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여건, 상황, 조건 이것들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맞지 않으면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요, 올라가다가 중단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건 정말 퍼펙트하고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완벽한 그런 그 프로젝트가 세워져도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우는 대로 잘 조건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됩니까? 농장 갖고 계신 현장노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네요.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씨를 뿌리고 잘 가꿔도 날씨가 안 좋다든지 한참 꽃필 때 며칠만 비 쏟아져봐요. 장마 때 일주일 이상만 비가 와요. 배추 타 녹아버립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도 여건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이건 정말 꼼짝 못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거 뭐 누구 원망한들 뭐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죠. 사람과 달리.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굳건합니다. 한 번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약속하시며 작정하신 건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취소시키지 않아요. 왜? 영향받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작심삼일처럼 이렇게 저렇게 여건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뭐 얼마든지 돌파해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굳건합니다. 누구도 그걸 취소시킬 수 없어요. 확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거든요. 인간은 못해요. 그야말로 뭔가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지켜지지. 철석같이 약속해도요, 상황이 연결이 안 되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원시복음으로서 여인의 후손을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하지 않았어요. 피치 못할 어떤 사건 때문에 뭐 늦춰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 정한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취소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탄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성탄 방해하는 일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단시킬 수가 없었죠. 돌파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땐 반드시 작정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날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작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 그날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일들은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요, 지혜롭고 또한 거룩한 뜻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공약들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면 무분별하게 공약들을 남발한다고 막 질타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것, 재탕, 삼탕 뭐 하면서 공약들을 그렇게 남발한다고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지켜질 수 없고 성취 가능성도 낮은 것들을 그렇게 환심사기 위해서 공약들을 남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뜻을 따라 작정을 하신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속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지혜에 근거한 작정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또 일들을 보게 되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장소가 있잖아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뭐 사람들이 뭐 안 믿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또 올라온 거는요. 아니, 그러면 모세가 거기로 바다가 갈라질지를 어떻게 알았대요? 아니, 모세가 거기 그렇게 바다가 갈라질지 그곳을 알고 때와 장소를 어떻게 알고 그때 거기 딱 왔느냐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겐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세요. 최선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최선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선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선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말이 있죠. 아니면 뭐 외통수에 걸렸다. 뭐 그런 그 말들이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인간들에겐 최악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외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외딴 그런 외통수에 걸린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작정하시는 일들은요, 외통수에 걸리는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분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속에서도 이거 발견할 수 있죠. 죽음은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건 끝이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죽어버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뒤 뭘 기대한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외통수에 걸려버렸네? 죽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께서 붙잡히실 때 그냥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끝났습니까? 아니죠.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부활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부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슨 뭐 막다른 길에 몰렸다, 외통수에 걸렸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곳에는 반드시 방편이 있고 또 다른 길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외통수가 없어요. 외길이 없고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작정하심의 특성은요, 선함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에 사용되어지는 성품이 바로 이 선하심입니다. 이 선하심을 근거로 해서 여러 많은 일들을 작정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적 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역시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작정할 때에도 이 선함의 근거를 하세요. 인간은요, 이런 하나님과 달리 근본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세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근본적으로 죄성을 소유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그 마음의 것들이 악하대요. 항상 선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뭔가를 작정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요.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작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를 작정할 때에 인간의 약함들이 포함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여하간 선하신 하나님과 대비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선한 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작정하실 때에도 그 선하심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작정하셔서 그 뭔가가 이루어질 때에는 악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 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오늘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대뜸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100세에 준 아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작정하신 어떤 일들이 인간적인 어떤 시각으로 믿음 없이 바라볼 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 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일도 선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의심하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정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이루실 때에도 악함이 절대로 없으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작정하신 일이야말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구원하려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겠다고.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보여야 할 가장 합당한 반응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은 진짜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 모든 것들이 항상 선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제일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도록 작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진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